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카리스의 귀한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예배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그 모양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날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매일매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과 26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답게 경건함과 의로움과 성령과 동행하는 열매들을 맺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나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잊어버리셨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겠습니까?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기독교 서점을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읽기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동일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안에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사람의 교만과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창세기 1장과 2장 앞에 두 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토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이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의 개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원된 관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함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황찬란한 저택 가운데 거하여도, 보석으로 치장된 집 가운데 거하여도 주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대신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 있어도 우리들의 삶이 비록 빈궁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권을 주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하는 소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언서 가운데 그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한 구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에스겔 37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아주 짧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언서를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 부리듯이 막 굴리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 내 백성이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복종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손에 채찍을 들고 우리를 내리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참 사랑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백성이 진정 행복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흔히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의 모습으로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 이 소원은 장차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보는 듯이 임할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분명히 우리의 눈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모습과 같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본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는 것입니다.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러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 대속의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들의 삶에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완전하심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들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영혼육의 저주들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가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안에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다.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매일매일 심령 가운데 임한 심령 천국을 늘 사모하며 누리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4장에는 많은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4장의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식물에 대한 비유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는 것이죠. 마음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비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두 가지 비유가 더 추가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고, 두 번째로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이 비유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우리의 피부로 느낄 만큼 아주 가까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입각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그것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충실해지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볼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온다. 그날이 가까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이죠.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물론 농부가 그 씨앗을 잘 돌보고 잘 가꾸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어떻게 그 씨가 자라나는지, 어떻게 그 씨가 열매 맺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거름을 주고 돌볼 뿐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씨앗을 그냥 방치해 두어도 그 씨앗은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DMZ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인 것이죠.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비무장지대. 또 우리가 아마존의 밀림,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밀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안 해보시나요?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경작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곳에 있는 식물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십니다. 땅에 심겨진 하나의 씨앗이 어떠한 열매, 어떠한 아무런 열매 없이 썩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질 때는 의미 있게 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 땅은 식물을 자라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일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것일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이 땅 가운데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날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이 땅 가운데 임함이 심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식물이 씨앗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충실한 열매를 맺듯이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토피아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군주들은 자신의 정치론을 내세웠습니다. 민주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공산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상들을 이루기 위해서 독재를 내세웠습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유토피아였습니다.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유토피아였던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모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다, 어느 때 오실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언들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권과 섭리대로 우리들의 삶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점점 가까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징조와 때를 쫓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임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점 임하는 것을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마치 식물이 땅에 심겨져서 싹을 내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듯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민감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번 주 중에 우리가 함께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구를 담당하고 계신 김병규 목사님께서 오늘 셋째를 출산하셨습니다. 그날의 임함을 모두 알지 못하였습니다.
언제 출산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유사하게 날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병규 목사님도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하는 교육자 워크숍에 가시려고 했는데 함께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김병규 목사님은 민감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모님의 진통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던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산하는 날을 지혜롭게 기다려서 우리와 같이 교육자 워크숍을 정선으로 가지 않으시고 서울에 남아서 사모님을 케어하면서 오늘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 잉태가 임하는 그날,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답게 의로움과 경건함과 성령과 동행하는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장하는 씨앗 비유를 우리들 마음속에 임한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친밀히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친밀히 하라. 그리스도를 친밀히 하라.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점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들 안에 가치관이 변하는 것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우리들 안에 꺼리껴지는 일들로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그 전까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참된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그 전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완전한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사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자라나고 열매 맺고 또 다른 열매를 낳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관점이 변화되어지는,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심겨졌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마가복음 4장, 아까 잠깐 동안 나누었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4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길가입니다. 하나는 돌짝밭입니다. 하나는 잡초가 무성한 밭입니다. 하나는 옥토인 것이죠. 옥토에 심겨졌던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그것이 자라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 안에 교훈합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밭에 어떻게 갈아엎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해서 마음밭을 간다고 해서 절대 마음밭이 갈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져 옥토가 되게 됩니까? 우리를 경작하시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들의 마음밭이 갈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어떤 것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때 영원히 누리게 되는 생명, 그것이 천국의 열매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유일하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항상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우리들의 밭이 갈아엎어진다. 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여러분, 안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안다는 것은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 연예인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참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을 안다고 할 때와는 다른 표현일 것이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비전을 아는 것입니다. 옆에 형제자매들의 삶의 사정들을 아는 것입니다. 옆에 형제자매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알미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알미, 이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친밀히 하라. 그리스도를 친밀히 하라. 그리스도를 친밀히 할 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성장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친밀히 해야 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본문은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 어떤 것이냐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벌써 시간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시간이 모자라기에 이 말씀을 다 끝까지 나누면 오늘 기도할 시간이 없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유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비유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격해서. 비유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안에 다양한 해석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양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본질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보다 본질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또 오늘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그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친밀히 닮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가시적인 모습으로 비가시적인 모습으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그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깊은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정처에 영원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주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내 영상 믿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오시옵소서.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상 모든 학교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는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점령하는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갈망하며 기도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준비된 이 다섯 자녀처럼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이곳 앞자리로 나와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